아레오바고에서, 우리말로 하면 고등법원이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했습니다. 요약해보면 먼저 바울은 말했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어둠도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바로 옆에 계십니다. 부르고 구하면 더듬어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세 번째,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영접하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 더 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3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도 바울이 전했어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어떤 세계관을 당시에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영은 영원하다. 죽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 영은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그런데 육체는 악하다. 이거는 소멸된다. 이건 쇠하에 없어진다. 부패한다. 영은 영원하지만 육신은 절대로 부패하고 이건 다시 살아나서도 안 돼요. 악한 거니까요. 그런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이 죽음에서 육체와 영혼이 다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손가락질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 전한 부활은요, 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기도 했고 또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사실은 목숨을 걸고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이 전한 부활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는 짧게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을 다룬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조금만 더 이해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다니면서 이 사랑이 궁금합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면은 성경 어디를 읽으라고 권면해 줘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라고 권면해 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 다음에 믿음이 뭡니까? 믿음. 나는 믿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할 때는 어디를 읽으라고 권면해 줘야 되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부활이 뭡니까? 부활.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열리는 겁니까? 할 때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역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또 신기한 게 지금 아테네에 있다가 바로 그 다음 18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그 다음 목적지가 고린도거든요. 고린도.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쓴 편지에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부활이 뭔지 오늘 좀 우리가 명확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토대로 이 부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전에 15장 앞부분 부활을 전하고 오늘 오후 예배 때 이 부활에 대한 고린도 15장 뒷부분을 좀 전할까 합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15장에서 말합니다.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셨다.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12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죽고 못 봤지만 이후에 마띠아가 제자로 뽑혔고, 또 이 보통 제자 하면 12 제자로 표현해서 씁니다. 12 제자.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요. 지금 여기 한 380명 정도가 앉아 계십니다. 이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에 나타나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지금까지, 바울이 지금 편지 쓰는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어요.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 사고로 죽기도 했지만. 그리고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야고보. 이 육신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셔서 야고보가 초대교회 베드로와 함께 기둥 같은 사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그뿐이 아니죠.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에게도 보이셨고요.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보이셨고요.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관념이나 우리의 믿음이기 이전에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실.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없으면 왜 그 사람들이,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이걸 전하려 했겠습니까? 초기 기독교는요, 이 교세 확장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을 확장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전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거 하나 전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 신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신화라는 거,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났다. 이 신화라는 거는요, 후대 사람들이 먼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로 가정하고 만들어낸 게 신화입니다. 신화. 근데 지금 예수님 부활은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불과 10몇 년 전에 일어난 사실이에요. 그걸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40일 정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순신 장군 믿습니까? 살아있었던 거? 믿죠. 노량대전, 한산도 대천 믿습니까? 그보다 많은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있는 게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은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안 믿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 많은 자료들. 여러분, 유럽의 문화가, 유럽의 역사가 부활 없이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믿기가 더 힘든 게 부활이다. 바울은 먼저 이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을 말하면서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참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병든 자도 고치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그런데 제일 큰 기적, 제일 위대한 기적은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주님이 이루신 제일 위대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실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사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가면요, 이 부활이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 우리의 믿음 헛되고 너희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게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가 언제 들어왔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신 후에 이들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엄청난, 정말 어마어마한 저주들이 시작됐습니다. 병도 생기고 살인도 생기고 전쟁, 기근, 핍박,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저주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죄가 없을 때는 죽음이 없었어요. 영원히 기쁜 곳에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었어요. 죄가 오고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죽음. 누구도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이 죄의 왕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누가 이 죄를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 위해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죄를 없애신 거예요.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거예요. 예수의 피로. 자, 그러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으로도,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만으로도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됐어요. 굳이 부활하지 않으셔도 그래도 죄가 깨끗하게 됐다고요. 예수님 피 흘리셨으니까요. 구약의 제사 보세요. 어린 양을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깨끗하게 되잖아요. 어린 양이 다시 살아나지 않아도 깨끗하게 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깨끗게 됐다고요. 그런데 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섬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전과 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으로 복귀를 시켜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 복귀시켜 놓으면 뭐합니까? 다시 또 뱀이 유혹하면 또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뱀이 오면 밟고 대적하고 쫓아내고, 한국 사람들은 뱀을 먹기도 하잖아요. 이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뱀을 범직도 하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를 없앤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놓은 차원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 죄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능력까지 가길 축복합니다. 지난날의 죄악들 깨끗하게, 예수 믿으면 깨끗하게 됩니다. 오늘 실수해도 또 깨끗하게 됩니다. 자녀한테 자꾸 손찌검했던 아빠들, 예수님 믿고 깨끗하게 됩니다. 근데 또 손이 올라와서 손찌검을 해요.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면 깨끗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는 손이 안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제는 이게 안 올라와야 돼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죄를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셋째, 바울은 말합니다. 이 부활이 나에게 진짜 소망을 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불쌍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 이 100년 인생이 전부라면 우린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 원하고 싶어서 흙수저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있으니까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흙수저예요. 태어나 보니까 알코올릭 부모예요. 태어나 보니까 깨어진 가정이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학대를 받았어요. 태어나 보니까요, 아프리카 최대 빈민국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합니까? 태어나 보니까 건강이 허락질 않았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너도 부활할 거야. 너도 반드시 부활할 거야. 이 소망을 주셔서 이제 금수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소망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윤씨 가문이었고, 태어나 보니 상주에서 태어났고,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난 날이 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다음 생에 영광스러운 천국에 부활의 몸을 덧입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거 우리 선택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 오늘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테네 사람들은 잘 안 믿습니다. 무슨 몸이 부활을 해? 무슨 육체가 부활을 해? 다 썩어지지. 영은 영원히 살 수 있다. 난 그건 믿는다. 육체는 부활하지 않아. 이 고정관념과 철학과 이게 얼마나 강한지 잘 안 믿었어요. 아테네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은 어땠을까요? 복음이 처음 왔을 때.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대한민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 당시 이 세계관은 이 부활을 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불교, 우리 대한민국 대표 종교 중에 하나인 불교. 불교는요, 윤회설을 말합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아마 아테네 사람들보다는 부활을 잘 믿었을 것 같아요. 우리 불교는요,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다시. 착한 일 하면 다음 생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잘생긴 사람으로 태어난대요. 얼굴 잘생긴 사람 보면 우리가 그러죠. 전생에 도대체 어떻게 나라를 구했길래 이렇게 좋은 아내를 얻었습니까? 뭐 이러죠. 그리고 조금 잘못 살면 조금 못생긴 사람으로. 좀 더 잘못 살면 이제 내려갑니다. 짐승으로 태어납니다. 짐승. 더 나쁘게 살면 악귀로 태어난대요. 악귀로. 그리고 이게 끝이 없이 계속 돈대요. 또 죽고 또 태어나고 또 죽고 또 태어나고. 이게 불교 윤회 가르침이죠. 아마 이런 불교적 사상이 다시 태어난다, 우린 다시 태어난다에 대한 어떤 이해와 믿음을 주는 데는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테네 사람보다 잘 믿어야 됩니다, 부활을. 근데 다르죠. 불교하고 다르죠. 불교는요, 계속 돌고 돈대요. 끝이 없어요. 호랑이로 태어났다가, 잘못하면 또 악귀로 태어났다가, 또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딱 한 번 다시 태어납니다. 인류의 역사, 마지막 종말 때 딱 한 번 부활합니다. 그때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고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불교는 종이 바뀌어서 태어났는데 사람이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짐승을 살생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사람이 막 악귀로도 태어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더 업그레이드된,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장애가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태어나고 훨씬 더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태어납니다.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세 번째, 착한 일 하면은 잘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태어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착한 일입니다. 정말 착한 사람 되고 싶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성령이 내 삶을 바꿔주십니다. 나쁜 사람 착한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거 내가 바꾸려고 하면요, 이거 내가 바꿔서 착한 사람 되려고 하면요, 반드시 바뀌고 나서 다른 사람 정죄합니다. 지적질합니다. 너는 왜 못 바꾸냐 이거예요. 그건 또 다른 비난과 정죄를 낳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을 바꾸시고 행동을 바꾸시고 삶을 바꾸시기 때문에 아름답고 편안하고 평강이 있고 자유한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소망. 그리고 넷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은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잠자게 될 텐데, 우리도 잠들게 될 텐데 첫 스타트를 우리 예수님이 끊어주셨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으로 첫 스타트를 끊어주셨다 이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덤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분을 맞이하게 될 거라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이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간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BC 3500년경 사람.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3500년 전에 가본 분 없죠? 그럼 믿으십시오. 우리보다 오래된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BC 900년경.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BC 900년 전 살아본 사람 없죠? 자료 가지고 있는 분 없죠? 1.1획도 틀림이 없는 성경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죽고 나서 부활하셔서 40여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20절 말씀만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이 부활에 더 가까이 와 있음을 인하여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자는 반드시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그것도 불교처럼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눈 뜨면 주님은 재림에 계셨고 모든 어둠과 원수마귀는 심판을 받았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왕노릇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천국 소망을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땅의 아픔과 땅의 부귀영화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해지게 하십시오. 이 천국 복음 또 부활 영생 꿈꾸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고 마음에 평강을 주셨고요. 예수 믿고 병을 고쳐주셨고요. 예수 믿고 관계를 회복해 주셨고요. 예수 믿고 죄를 끊을 수 있게 해주셨고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고 천국에서 부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놀라운, 이 영원한 내세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천국 바라보며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